이제 오늘은 이제 선지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선지자였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눈물의 선지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선지자라는 인물을 접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선택받은 사람을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 가볍게는 조장할 사람, 네, 되겠고,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하면 순장하실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자리지만 나는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나는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그 자리가 저는 이 선지자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각도에서 선지자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선지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한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 어떤 사람인가를 아까 물었을 때 이제 권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유형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지자가 이렇게 했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직접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마 호세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 쟤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용서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나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접 전하거나 아니면 삶으로 나타내서 전하거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부담스러운, 쉽지 않은 전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두 가지 방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둘 다 적용을 받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서 말을 전해라고 했었고 말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 이런 거 이제 너의 삶에서 하지 마라고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6장부터 예레미야에게 너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약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하는 그 수많은 명령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삶 가운데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고립돼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그 상징을 나타내면서 예레미야에게 삶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될 가운데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베풀었던 그 평강과 인자와 그 사랑과 그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로 보고 그 원어의 이제 원래 이제 그 단어까지 찾아 올라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주어지는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어진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너가 평안하냐, 평강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평강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이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깨트렸고 결국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시던 그 평강 또한 이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자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 헤세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그 관계의 밀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그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신실하게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세세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또한 이제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평강, 인자,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용서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거두어 드리겠다. 그들에게 더 이상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 이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제발 나에게서 그 사랑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1절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몇 번이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준 사랑을 내가 이제 거둘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사랑을 뺏어간단 말이냐라고 이제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알려주셨지만 이들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셨을 때 죄에서부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하거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시편 51편을 묵상집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셨는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알려주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대합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 너 지금 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좀 깨어졌다? 너 그거 조심해야 돼 라고 알려주실 때에 두리뭉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지금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게 하다, 내가 알게 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알게 했다라는 그 뜻 가운데는 이것을 사람의 눈에 띌 수 있게끔 내가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너희가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들과 다윗의 차이인 거죠. 깨닫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이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알려주셨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음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유다 백성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또 알려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2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음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돌아봐야 될 것은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전 시대부터 나를 버렸어. 너희가 버리기 이전부터 나를 버리는 삶을 너희가 끊임없이 살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에게 너희가 절했고 나의 율법을 듣고 따르지도 않았다. 너희 마음 가운데에
예배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음 세대는 왜 그렇게 못할까를 보면 이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이 영역에서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아니라 삶에서, 너희가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삶에서는 우상을 쫓지 않았냐.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다른 데서는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며 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 때부터 쭉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죠. 조상들을 본받아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조상들보다 조금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였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세대들의 잘못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린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말하면 들었어.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돌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너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냐? 너희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라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제 더욱더 집중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할 수 있다니 나는 참 놀랍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너희가 제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죄가 굉장히 껄끄럽고 힘들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그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란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언제까지 강해집니까? 내 마음에 완악함이 생길 때까지, 내 스스로가 그 악을 따라 행할 때까지, 내가 악을 찾을 때까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말해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거나 아니면 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여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는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의 원어가 듣다입니다. 이 듣는 것에서 발전돼서 나온 게 이제 지키다, 따라가다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지금 내 말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귓가에는 그냥 떠도는 꽹가리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영역이 무언가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주일날 인원을 개수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개수하다 보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골프 이용권을 검색하고 있고 예배 끝나고 골프를 예약하고 있고 예배 중간에 제가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죠. 스마트폰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 휴대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찾아내서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예배 전체를 휴대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시되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안 하면 불안하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안 들어서 불안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휴대폰 안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씀, 그냥 내가 이걸 들은 걸로 그냥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던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씩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끊임없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할 때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잠깐 나눴었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식은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대로 내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납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받아서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살아가라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분, 과거에만 살아서 역사하셨던 분, 과거에만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중에도 역사하실 분인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기 가장 좋은 때가 이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유다 백성처럼 주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하면서 핑계 댈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주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